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오늘 예배하신 우리 모두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으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100배의 축복을 얻은 이삭에 대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00배면 1억을 투자해서 100억을 얻는 것이고 10억을 투자해서 1000억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웬만한 이야기에는 놀라지도 않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100배의 복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셨는데 그러면 그러리라고 믿어지십니까? 그러나 100배의 복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도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 했지만 사실은 믿어지기도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무슨 나 같은 사람이 100배의 복을 얻을까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축복은 100배의 축복은 이삭과 같은 사람이나 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이삭을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삭에게 100배의 복을 주셨을까? 오늘 이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한 가지 사건, 우물을 파는 이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 포용을 보면 이삭은 특별히 무엇을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커다란 사건도 없고 그리고 업적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이삭이 열심히 한 것이 얼마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물을 파는 것입니다. 우물 하나는 다른 누구보다도 정말 열심히 팠던 사람이 이삭입니다. 18절로부터 보니까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팠고 일이죠. 그러니까 이삭이 열심히 우물을 팠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성실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우리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 대하여서는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그리고 믿음과는 상관이 없는 별개의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고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적, 그런 사람이 이삭입니다. 이삭이 한 일은 아브라함이나 야곱에 비하면 지극히 평범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았던 이삭에게 100배의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특별한 사람들과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내는 평범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삭이 어떻게 평범한 삶 가운데서 이 100배의 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는 이삭은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삭은 축복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양과 소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아졌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을 시기하고 그의 아버지 아브람 때에 종들이 팠던 우물들을 다 메워버리고 흙으로 막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축복이 오면 반드시 무엇이 따라오냐면 시기가 따라오고 미움이 따라오고 질투가 따라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사람들은 우리가 축복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시기와 질투가 생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아들으셔야 될 텐데. 그래서 20절 말씀을 보니까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다.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삭이 우물을 파기만 하면 메워놓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면 또 와서 메워놓고 종들끼리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들로 인하여서 불평하거나 싸우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삭은 우물을 그랄 목자들에게 빼앗기고 다른 곳으로 옮기기를 3번이나 거듭을 합니다. 3차례씩 거주지를 옮겨서 우물을 파고 새 농토를 일구는 이삭의 고충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러면 막아버린 우물을 배상하라고 손해배상이라도 청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이라도 치러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럴 힘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그랄로 이민해왔고 흉년 때에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셔서 그대로 순종을 했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책임지십시오 라고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삭은 끝까지 인내하고 그 땅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삭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아니 우리는 왜 못하는 것입니까? 이삭이 인내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기어이 축복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또다시 새로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었고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이 믿음의 인내가 이삭으로 하여금 100배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26장 1절 말씀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그러니까 26장 하나님이 이삭에게 100배의 복을 주실 때는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흉년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6장 마지막 절 32절 말씀을 보니까 넉넉한 샘물을 얻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흉년으로 시작했는데 100배의 복을 얻는 것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삭은 처음보다 마지막에 더 축복을 받는 인생이 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이삭과 같이 흉년으로 시작했을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복된 인생으로 변화되어지는 이 은혜와 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삭은요 화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을 때 존경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시기의 대상이 되고 미움과 싸움의 대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이삭은 평화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물을 팠는데 그랄 목자들이 와서 빼앗을 때에도 이삭은 옆으로 가서 다른 우물들을 팝니다. 왜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싸우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화평입니다. 이게 평화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의 모습이고 축복받는 사람들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6절 말씀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여기 할 수 있거든 이라고 하는 말은 할 수 있으면 하고 웬만하면 그래라 그런 뜻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한다입니다. 모든 사람들과 무엇을 하라고요? 화목해라.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이 복이 있나니.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무엇을 이루라고요? 화목을 이루라고요. 그러나
그렇다고 무조건 다 양보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싸워야 할까요? 언제 싸우면 되겠습니까? 첫 번째, 돈 문제가 있을 때. 두 번째, 자존심 문제가 걸렸을 때. 세 번째, 괜히 꼴 보기 싫을 때. 네 번째, 복음의 진리의 문제가 걸렸을 때. 몇 번일까요? 우리가 진짜 싸워야 할 때, 저는요, 교회 안에서 돈 문제 때문에 싸우는 사람 보았습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자존심 때문에 싸우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돈 문제, 자존심은요, 정말 큰 문제입니다. 말도 안 되는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복음의 진리 때문에 싸우는 사람은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언제 싸워야 할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는 싸워야 할까요? 이 복음의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화목하십시오. 평화하십시오. 왜 그래야 할까요? 수준이 달라져야 대우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작. 2011년 12월 13일에 이런 뉴스 기사가 났습니다. 180억 원을 상속받은 갑부 고양이. 고양이의 이름이 토마시노인데, 주인 없이 시내를 떠돌아다니던 고양이가 그 해에 9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백만장자인 마리아 아순타라고 하는 할머니에게 입양이 되어집니다. 이 할머니는 남편도 죽고 자녀들도 없고 친척도 없이 외로움을 느끼던 중에 이 길고양이를 데려다가 가족으로 삼아 같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자기의 전 재산을 이 고양이에게 상속한다라고 하는 유언장을 작성합니다. 현재 이 고양이는 이 할머니를 돌보던 간호사의 극진한 대우를 받으면서 대저택에서 최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살아갑니다. 떠돌이 고양이도 180억이 있으니까 수준이 달라지니까 대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180억만 있으면 여러분의 대우가 달라집니다. 참 쉽죠. 그까지 180억. 주인 잘 만나면 수준이 달라지고 수준이 달라지면 대우가 달라지는 거예요. 신문을 보니까 대기업의 별이라고 불리우는 임원이 되면 그냥 평사원이었던 때보다 70가지가 달라진대요. 말단 직원에서 시작해서 과장이 되고 차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그리고 임원이 되기까지 약 20년에서 30년 정도 이 조직 생활을 거치면서 임원이 되는 경우는요 3%에서 5%도 안 돼요. 임원이 되면 당장 연봉이 1억이 훨씬 넘습니다. 품위 유지 차원에서 최고급 승용차가 회사에서 주어집니다. 정밀 건강 검진도 회사에서 해줍니다. 퇴직 이후에도 대우가 여전히 다른 사람들과 다릅니다. 수준이 다르니까 뭐가 달라진다고요? 대우요, 대우. 이삭이 수준이 다르니까 대우가 달라집니다. 그렇게 이삭을 괴롭혀서 떠나게 했던 그랄의 왕 아비멜렉이 자기의 군대 장관과 함께 이삭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28절 아비멜렉이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노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이 이삭에게 와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보았으니 이제 우리가 서로 화평하자라고 하는 조약을 맺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런 축복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성질 난다고 나도 성질 있는 사람이야 그거 보여주려고 하지 말고 화평함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십시오. 이게 이삭이 복을 받은 이유인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죠. 다릅니다. 그래야 감동이 되어지고 그래야 도전이 되어지고 그래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곳에서든지 여러분은 화평을 만드십시오. 평안을 만드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비결인 거예요. 세 번째, 이삭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25절 말씀,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여기에서 이삭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말이 처음 나옵니다.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했는데, 그런데 오늘 이삭은 아버지가 가는 곳마다 단을 쌓은 것을 보았던 그 이삭이 오늘 여기에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 우물로 인한 싸움이 끝나고 이 평화의 조약이 맺어진 다음에 비로소 이삭은 감사의 제단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삭이 이곳에서 제단을 쌓기 시작했는지에 대하여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이삭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가 가진 신앙과 믿음을 가지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부모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은요 반드시 부모의 신앙을 본받습니다. 그러니 자녀는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가르치는 것이요, 삶으로 배워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삭은 단을 쌓았다라고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우물 분쟁, 이 우물의 싸움으로 인하여서 다툼을 겪고 힘들고 그리고 어려운 삶 속에서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죠. 그리고 그곳에서 이삭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이 바로 이 다툼과 분쟁을 넘어서서 내 편이 되시고 나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감사의 제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장막을 치고 그리고 종들이 거기에서 또 우물을 파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삭의 순서를 가만히 보십시오. 먼저 제단을 쌓고 다음에 장막을 치고 그리고 우물을 팠습니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말을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생활, 교회 생활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내 집보다 중요한 것이 교회였습니다. 또 사업에 정신을 쏟는 것보다 먼저 우선순위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예배와 신앙에 투자하는 것이 이삭에게는요 최우선 순위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즘에는요 이런 말이 안 통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런 이삭에게 100배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마침내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니라. 이삭은 다툼과 분쟁을 겪으면서도 사람을 의지하고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감사하는 것으로 자기의 신앙을 나타낼 줄 아는 사람이었다입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자꾸만 다툼과 분쟁으로 계속되어질 때에 우리도 모르게 원망이 찾아오고 부정적인 인생이 되어져서 감사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그러나 이삭은 사람들과의 다툼 속에서 사람을 넘어서서 우리 인생 속에서 의지하고 쫓아가야 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그분께 감사의 제단을 쌓아드리는 것입니다. 이웃의 시기를 받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이삭처럼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찬송하는 기회로 우선순위를 삼아 보십시오. 여러분은 분쟁과 싸움의 세상에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드리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사람들과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믿음으로 세워가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툼과 싸움 속에서 어려운 인생살이를 겪었던 이삭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결국 이삭과 함께 하셔서 그에게 100배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평범한 삶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믿음은 교회에서가 아니라 우리의 평범한 삶에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시기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지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할 것은 감사하는 것이요, 사람을 넘어서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주심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삭이 하나님의 100배의 복을 받았던 지극히 이 평범한 삶의 축복이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평범한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들마다 오늘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이 은혜와 복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하고 복된 성리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저희들이 다시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또한 우리가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에 100배의 복을 부어주실 하나님의 약속에 또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을 얼마나 복되게 하는지를 이루어가는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